찬송가 53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마랴와 또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유다의 5대 왕이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간 왕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에게 가장 주목할 점은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합의 집과 결혼을 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본을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을 텐데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본받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서신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서 결국 예고된 재앙은 그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중하게 여기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하고 끊어버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여호람의 왕위에 있었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2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것, 또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특히 그다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을 했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게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의 악행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0절까지는 편지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여호람이 결국 죽어서 그의 즉위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여호람의 재위 기간을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연합하여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른 것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먼저 설명하는데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들, 즉 여호람의 형제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후히 주었다.
그런데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렇게 왕권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왕자들에게 서운함이 없이 후히 주고 장자에게 왕위를 준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람은 왕이 되어서 세력을 얻은 후에 아우들과 정적이 될 수 있는 방백들을 죽이게 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혈육도, 형제들도, 의리도 다 저버리는 그런 악랄함을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 8년간 왕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여호람이 왜 이렇게 포악한 군주가 되었는가? 여기는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22장, 23장에도 보면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활동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북왕국에서 시집 온 이 아달랴가 남왕국을 말아먹을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들들까지 다 숙청하고 자기가 친히 여왕처럼 권세를 다 손에 틀어주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제 그 아들 하나를 이렇게 남겨두셔서 다윗의 왕가를 잇게 할 정도로 아달랴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오면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은혜가 남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런 우상 숭배를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은 여호람에게 지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윗과 세웠던 언약을 깨트리지는 않겠다, 유다 지파 전체를 멸하지는 않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호람의 악행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그의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동안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이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독립을 이제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여호람이 지휘관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돔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포위를 당해서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겨우 돌파구를 찾아서 에돔 사람과 병거 지휘관을 뚫고 겨우 탈출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10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지켜본 그런 림나 역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유다의 힘을 약화시키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1차적으로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배반하고 독립하게 되는 일들로 이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여호람의 악행이 이어집니다.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셨으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람은 오히려 더 악행을 행하면서 산당을 세우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 편지를 읽고 여호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서신서를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동명이인으로 다른 엘리야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어떤 내용을 보내셨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먼저 여호람이 아비 여호사밧의 길 또 아사 왕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나 아사는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왕들인데 그들을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아합의 길로 가게 했던 것, 그리고 또 아우들을 죽였던 것, 이런 것들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리고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한 거듭거듭 큰 재앙이 이어질 것이라 그랬고, 또 여호람에게 특별히 그의 병의 구체적인 범위와 상태를 언급한 것으로 보면 이제 그가 앞으로 하다 안 되면 자기 몸에 질병이 생길 것인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라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 악의 시작이고 고통의 출발이고 심판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편지를 읽고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호람은 결국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여호람이 죽게 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람에게 예언되었던 질병도 그대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할 창자의 병이 들게 되는데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매우 비참한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죽었을 때 백성들이 다른 조상들에게 분양한 것 같이 분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으로 대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아끼는 자 없이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끼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죽었을 때 그 누구도 안타까워서 아쉬워하며 슬퍼해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왕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 때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고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도 그를 아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물과 아내를 빼앗기고 아들까지 잃고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애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를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보통 왕의 무덤은 일반인의 무덤과 구별이 되는데 여호람은 왕들의 묘소에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람을 통해서 보면 이 악한 자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악에 물들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해서 악한 자와 연합을 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합과 같이 악에 물든 자와 같이 하고 또 그와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함께 되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그와 함께 그 시집을 왔던 그 아달랴가 결국 남왕국을 그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또 아달랴를 아내로 삼으면서 그가 나라를 휘젓고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기쁨과 행복의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